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새 힘을 얻는 시간. 오늘은 고엘이 된 보아스란 제목으로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화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충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디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이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네, 오늘도 룻 이야기입니다. 다시 등장인물을 소개하죠. 나오미가 나옵니다.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남편 따라 모압에 이주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습니다.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네, 나오미 자신 그리고 두 며느리 셋 다 과부가 된 것이죠. 홀로 된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두 며느리가 따라와요. 뭐 당시 관습으로서는 그렇게 며느리도 기왕 시집 왔기 때문에 시집의 소유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근데 가봐야 아무것도 없을 그곳, 게다가 이방인 취급받을 곳인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너희 고향으로 가라. 모압에 가서 살아라.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돌아가지만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둘째 며느리가 바로 룻입니다. 도착하고 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어땠을까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수중에 돈도 없었어요. 빈털터리인 두 사람. 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시대 가장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은 고아, 과부, 나그네였지요. 그래서 당시 관습에 따르면은 과부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놓아라. 그 과부가 와서
이삭 줍기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과부는 과부를 위해 남겨놓은 이삭을 가지고 와서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룻이 갔던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인물이 또 나옵니다. 보아스, 남자입니다. 보아스는 모든 성의를 다해서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사실 율법에서 과부를 위해 이삭을 남기라 했지만 뭐 남기면 얼마나 남길 수 있었겠어요.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요. 많이 수확해 가야 하니까요. 얼마나 남겼을 겁니다. 그래서 룻은 아마 누군가의 집에서 이삭을 주우면 또 딴 데 가서도 주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다른 밭으로 갈 것도 없이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아주 풍족하게 그 이삭을 남겼습니다. 룻을 위해서. 그뿐 아닙니다. 보아스는요, 룻이 과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남정네들이 꼬였겠어요. 그걸 차단해 줍니다. 쫓아내요. 응? 야, 이렇게 저기 혼자 산다고 너희들 이 여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하면서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뭐 이삭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풍족한 식사를 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룻은 이런 친절을 접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시시콜콜 다 말합니다. 낮 동안에 있었던 일들, 보아스에게 받았던 이런 어떤 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흥겹게 그 이야기를 하는 룻에게 웃으면서 반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룻을 보아스와 연결해 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사실 본인도 사는 게 고단할 텐데 또 룻이 가져오는 먹을거리로 연명할 텐데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의 아내로 보내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기의 안위보다는 과부가 된 앞날이 창창한 이 며느리 룻의 미래가 걱정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고엘의 의무란 게 있습니다. 고엘의 의무. 네, 앞서서 우리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란 말 성경 말씀 본문에서 접할 수 있었는데 이게 바로 고엘의 의무입니다. 고엘은 집안간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예, 룻은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는 시댁의 소유물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인격체로서 예우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의 죽은 남편 가문에게 룻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유권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착한 남자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친척에게 고엘의 의무를 지라, 집안간 책임을 지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즉 룻을 책임지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오케이 하다가 나중에 이거를 뒤집었죠.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죽은 남편 가문은 그 고엘의 의무, 집안간 책임을 지는 의무를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보아스에게 룻의 소유권을 넘긴 것이죠. 이로써 보아스는 룻과 결혼합니다. 보다 가까운 친척이 룻을 부양하는 것, 즉 룻과 결혼한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여인을 자신이 부양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넘겨진 고엘의 의무를 기꺼이 이행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젊은 남자였을까요? 미혼의 남자였을까요? 그리고 부자였을까요?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혼의 청년이었을까? 그래서 마치 그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실장님, 본부장님 같은 그런 사람일까? 백마탄 왕자님일까? 근데 보아스는 룻을 내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나이 차이가 있는 연상의 남자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친족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자녀를 룻으로 하여금 낳게 만듭니다. 모압 사람으로서, 즉 이방인으로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성심껏 섬겼던 효부 룻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다가 다윗이 나오고 또
예수님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혈통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결국 이방인 루스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순혈, 혈통, 그거는 정말 바울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배설물과도 같은 겁니다. 자, 나의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룻의 사랑, 룻의 섬김, 룻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로서 답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암울하고 답답해도 작은 감사거리에도 행복해하고 소망을 품는 그런 룻 같은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그럴 때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대해주심을 믿습니다. 룻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답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을 통해 당신을 닮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